설민석 씨의 강의가 오류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설민석 씨를 방송에서 오랫동안 쉬게 했던 그 이집트학을 전공했던 이 강민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이 이집트학을 전공한 강민수 씨가 성경도 야 표절이 아니냐라는 문제로 토론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과학 유튜버도 뭐 이렇게 참석을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뭐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표절이냐 아니냐 이것은 최근에 뭐 새롭게 뭔가를 알게 된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뭐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굴이 한창이었던 1800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부터 여기에 있던 새로운 어떤 그 유물들이 발굴이 되면서 포르시대 이 바벨론에서 이 성경이 이것을 창의라기보다는 오히려 표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표절 시비가요 2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흔히 이제 판바빌로니언지즘이라면서 범바빌론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한 200년 전부터 조금 있었다가 좀 이슈됐던 건 한 100년 전부터 좀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바로 위에 지역에 우가릿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알 신전, 그러니까 바알 문서가 발굴된 곳인데 여기는 1930년대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이번에는 보니까 아니다. 바벨론보다도 이 우가릿에서 표절한 것 같다 해가지고 또 그때는 판 우가리즘 해가지고 범 우가릿주의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또 같은 시기에 또 이제 이스라엘 또 지역 근처에 또 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굴이 시작되면서 뭐 이때는 이제 범우가리주의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경이 이 마리하고 굉장히 연관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번주에 다룬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강민수 씨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뭐 표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뭐 이것들은 거의 뭐 2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이죠. 우리가 이제 좀 가끔씩 이제 중세 시대 때 뭐 수도사들이 성경에 위협을 주는 또 교리와 충돌되는 그런 책들은 금서로 만들거나 뭐 따로 보관을 하거나 못 읽게 하거나 아니면 소각시켰던 것처럼 야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들 속였네. 그래서 유튜브 하나 보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했거나 새로운 것들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과 고각을 보니까 야 성경은 다 가짜더라 표절이더라 뭐 믿을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정말 그런 거로 교회를 등지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한 200년 전, 1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게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논란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마무리된 이미 좀 얘기들은 종결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거 딱 그 눈앞에 딱 그것을 보면 아 이거 표절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사고인데요. 의외로 좋은 학벌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졌음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유튜버 하나만 보고서 깊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서는 아주 피상적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나친 일반화라는 걸 모르고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어떤 전체를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 표절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이 세상에 표절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종종 읽게 되는 위인전기. 사실 여러분들 위인전들은요, 패턴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대나 심지어 정말 뭐 요즘 새로 나오는 어떤 위인전만이 아니라 고대나 그리고 중세나 지금이나 그 패턴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여러분 동화도요. 여러분 슈렉이라는 이 애니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화의 모든 패턴은 똑같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나요? 왕자와 공주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로 끝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화가 가진 어떤 플롯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거의 모든 동화는 다 표절입니다. 그 가장 이러한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애플과 갤럭시의 그 핸드폰 경쟁이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작동하는 방식이나 기술들이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기에는 우리 그냥 카메라고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고 전화하는 거고 인터넷 되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특허 침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싸움도 하지만 이걸 뭐 표절이다, 뭐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적 뭐 공진화라든지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뭐 벤치마킹을 했다 이렇게 하지 사실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은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똑같으면요 정말 표절이 돼서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이나 유형이 우리가 볼 때 겹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나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만약 그것이 표절이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한 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할 때 대항적 모방이라고 해서요. 모방 같은데 비슷한 걸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거와 전에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전복적 패러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 대부분 이 황제 언어, 로마 시대의 황제 전용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도 황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뒤집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그 권위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또 경쟁 담론이라고 해서 황제의 얘기와 예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경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사적 경쟁이라고 해서 아까는 이제 그게 단어가 좀 이렇게 또 단어를 들어갔을 때 뭐 좀 다른 걸 봤다면 이거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히려 모방을 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성경의 유사성이 있다. 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데니스 맥도날드라는 학자는 그것만 팝니다. 신화만.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신화와 유사하냐 이것만 살펴봤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황제나 뭐 위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정기와 성경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세기 사회의 위인들 잘 모르죠. 예, 잘 모를 뿐더러 황제의 정기나 위인 정기들 이런 것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당대의 문화나 당대의 어떤 문학들, 저술들을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성경이 그들과 그런 정기들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지만 이걸 좀 읽어보신 분들, 뭔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야 황제의 정기나 위인 정기하고 성경이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똑같잖아, 표절이야, 이렇게 혹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도요, 여러분 당대의 문학의 패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를 쓸 때 시의 패턴을 쓰는 거죠. 한국인들은요, 한국 시조 스타일로 시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게 단순히 표절이 아니라 이게 당대의 문화나 당대의 관습이나 당대의 시대상을 성경이 가지고 있고 담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한 문학이나 유사한 패턴이나 유사한 어떤 플롯이 진행되어 갈 때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알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것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왜 그런 유사한 모습들이 있는가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이상한 거 유튜브 보시고 교회 안 다녀야겠는데 이럴까봐. 예를 들어서 이 황제의 탄생 설화들과 신화들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그런 패턴들이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정말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탄생 얘기는. 근데 제가 아주 요약해서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면 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황제 탄생에 있어서도요, 그 시대 때는 족보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 시대는 족보가 중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황제는 항상 어떠한 족보여야 되냐면 그 최고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황제가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신의 핏줄이니까. 그래서 로마 세계에 있어서 그 로마가 이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율리우스 가이사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 중요한 로마가 이 황제가 생기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완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그거 외친 분들이죠. 근데 이 율리우스 가문만 해도요, 가문의 가계를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로마에서 저번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떤 신화적인 어떤 조상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네이아스입니다. 아이네이아스. 그런데 이 아이네이아스는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비너스의 아들입니다. 신의 비너스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율리우스 가문은 로마를 통치할 만한 정당성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될 사람이나 높은 직위에 오를 사람이 그런 가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문이 아니면 좋은 가문으로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들이요 입양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다 아우구스투스, 그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율리우스 가문이 아닙니다. 율리우스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오른다고요? 비너스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신의 가문에 입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줄이 혈육이 중요한데 아니에요. 로마 사회는요, 좀 문제가 생기면 입양합니다. 입양해가지고 그 가문을 자기 가문으로 옮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로서 그리고 내 뒤를 이을 사람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황제의 정규, 황제의 가문, 황제의 족보를 보면 늘 신의 족보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구스투스가 이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포로 로마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이제 가게 되면 포로 로마노는 한 번씩 꼭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 고대 로마는 정치적인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원로원도 모이고 개선식도 여기서 하고 공공연설도 여기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신전들이 많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중요한 신전들이 뭐 베스타 신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구투스 포럼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념물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눈길을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 로마에 갔을 때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뭐 다 무너져가지고 잘 흔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신전. 우리는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신전이 이 중요한 포로 로마노 안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리우스를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 황제 숭배 이런 얘기 이제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구투스가 아버지를 뭐 물론 친부는 아니지만 입양된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를 신으로 신격화한 거예요.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가 될까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 황제 아구투스의 얼굴이 박힌 이 데나리움을 보시면 항상 뭐라 써 있냐면요, 신의 아들 가이사르 아구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이 신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성경하고 뭐 그냥 좀 다르다 느끼는데요. 이게 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신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하고 신의 아들은 다르다 생각하지만 헬라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신의 아들이고 가이사르도 신의 아들이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투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자기도 신의 아들이 되면서 자기도 격상이 되는 거죠. 물론 그 가문도 신의 가문이십니다. 그래서 신들과 또 신의 그 의지를 내가 대변하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내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정당성, 그리고 종교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는요, 정치적이면서도 여러분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대사장 역할도 해요. 가끔씩. 그래서 이런 통치권의 그 거대한 땅의 통치권의 정당성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구투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전부 다 자꾸 신으로 섬깁니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뭐 도미티아누스 뭐 이런 사람 다 보면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 동전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아까 이제 율리우스 신전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입양이나 아버지를 숭배함을 통해서 신적인 권리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도 그냥 이 사람이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 탄생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뭐 박혁거세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뭐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알로 태어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로마는 알이 아니라 뱀이 있습니다. 꼭 뱀이 나옵니다. 이 아구투스의 어머니 아티아가 신전에 갔는데 잠을 잘 때 뱀이 이 아티아의 몸을 감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임신하게 되고 그 아들이 누구냐? 아구투스, 로마 첫 번째 황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티아의 몸에 보면 지금 보면 뱀이 있잖아요. 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 우리들은 뱀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사탄을 먼저 생각하는데 고대인들에게 특히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뱀은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치면 박혁것의 알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아티아와 그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 신이 누구냐? 그 뱀의 정체가 뭐냐? 이게 아폴론이라고 해서 최고 신의 반열에 드는 그 신이 아티아를 통해서 임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신적 수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 입양한 거, 뭐 신의 아버지 이 수준이 아니라 누가 잉태를 했대요? 신이 잉태한 존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아구투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알렉산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도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뱀과 동침해서 알렉산드로스를 낳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은 누구냐?
알렉산더의 그 어머니와 관계를 가진 그 뱀은 제우스다. 예,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적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적인 수태를 통해서 그 황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면, 예수님도 신적인 어떤 수태인데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야 이거 뭐 사탄 아니냐,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이게 신적인 수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박혁거세의 알과 유사한 거죠. 그런 어떤 신적인 수태의 패턴을 고대인들이 볼 때 성경이나 여러분 그리고 로마 신화의 로마의 그 황제들이나 위인들의 그런 그 정기 이야기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아버지를요 계속 그 신격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면 자기는 당연히 뭐가 되죠? 신의 아들이 되고 또 자기도 나중에 되면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예. 여기까지만 보면 로마의 뭐 정기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도 신이 아닌데 신으로 조작한 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조작의 가능성들을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그 명예를 떨어뜨려서 수치를 줘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잖아요. 그 실체를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부투스와 경쟁하는 그 존재들은, 인물들은 보니까 아부투스가 신의 가문이라 생각하는데 저 집안을 내가 보니까 그 증조부가 해방 노예였다. 그러니까 노예였는데 지금 이제 시민이니까 노예는 해방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이 된 거 수준밖에 안 돼. 보니까 그 밧줄 제조업자야. 또 할아버지가 보니까 할아버지는 환전상이야. 이러면서 그들끼리 또 이렇게 그 정체를 밝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전기를 보면 실제가 아니라 일종의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조작을 통해서 내가 신의 가문에 들어가고 신의 혈통을 가지고 어떤 신적인 수태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그런 정당성을 얻게 되는 그런 신하들의 전기, 그런 전기와 성경이 유사해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알렉산드로스 보면 어머니 올피아스와 뱀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종 제가 신약의 성경의 용어들이 황제의 전용 언어였다. 우리로 치면 황제의 손, 뭐 왕의 손, 뭐 왕의 음식, 뭐 왕의 변 이런 것들을 일반 표현으로 쓰지 않잖아요. 전용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제의 눈 같은 게 용안이라고 쓰는 것처럼 이런 용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가 어떠한 나라냐? 우리 로마는 팍스 로마네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우리 제국은 평화를 만드는 제국인 거야. 이 얘기를 그 정치 선전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황제들은 이 로마가 추구하는 그 사상을 잘 수행했다. 신의 뜻을 잘 수행했다. 그래서 황제는 신의 뜻을 잘 행한, 신의 뜻을 잘 이룬 그런 적합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뭘 하냐면 여러분 아우구투스 같은 경우에 자기 아버지는 암살됐거든요. 브루투스한테 암살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율리우스 가이사르를 죽였던 사람들을 다 사실은 복수하는 거예요. 그냥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전쟁 일으키고 사람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늘 패턴은 뭐냐면 로마가 거대한 그 제국을 형성할 때는 대부분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은 파괴하고 그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자비를 주는 거예요. 관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비를 주고 관용을 줘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와 내가 평화를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점령한 겁니다. 근데 말은 자비와 관용으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계속해서 정치선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평화, 팍스 로마나는 실제적으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역대 최강입니다. 역대 최강. 그리스의 강력한 군대도 로마가 깨뜨리거든요. 그 정도의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평화를 위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전쟁이 더 안 나도록 로마가 그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의 중심에 누가 있다? 황제가 있고, 황제는 무슨 일을 했냐?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황제를 찬양하는 글을 보면 항상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구원을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개념과 다른 거죠. 근데 성경은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의미로 쓰긴 하지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제는 경건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경건이라는 용어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경건이 뭐냐면, 황제가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통한 곳을 통해서 확보한 그곳에 평안을 줬다 해가지고 거기에 뭘 만드냐면, 사실은 점령지잖아요. 점령해놓고, 군대로 점령해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요. 신전을 만들어요. 그것도 특별히 어떤 신전을 만드냐? 평화의 신, 팍스 신입니다. 로마의 주신 중에 하나인데, 팍스 신, 평화의 신에게 신전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뭐 아니면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건과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아구투스 같은 경우는 BC 9년에 로마의 평화의 여신이었던 팍스를 위해서 이 제단을 바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팍스 평화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구투스가 해군이나 반란군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것들에게 다 전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서약을 받았다 그래요. 충성서약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무조건 충성서약을 쓰고 또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통치자한테 복종을 받아내고, 그리고 참전 용사나 군인들에게는 토지나 땅을 이렇게 기부하고, 그 모든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로 정복하고 나서 거기다가 다 신전을 세워요. 신전을 세워놓고 그게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 뭐 로마 도시인가, 그 보면은 82개의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기도, 제사장들 다 세우면서 이러한 행동, 어떤 행동이냐? 경건한 행동을 했다. 황제는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시는 원하는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 황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해서 그 땅에다가 신전을 세우면 경건한 일을 한 거예요. 또 그 외에 이 덕과 자비의 수호자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 현대적인 느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 그냥,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개념, 덕과 자비를 지키는 자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 굉장히 먹는 게 어려운 시대거든요. 곡물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보면 오늘은 황제가 이 그러니까 그 로마 바깥에까지 다 못 주고 로마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에 공짜로 다 식량을 배급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3분의 1인가요? 3분의 2인가요? 로마시는 좀 황제가 다 밥 먹여줍니다. 공짜도 줍니다. 그리고 좀 어렵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현금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에 있는 것처럼 현금 지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 특히 도시는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경비 체계를 황제가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상수도
확보하는 그 수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다 황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할 수 있는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런 걸 통해서 뭐라고 얘기냐? 황제가 덕과 자비를 수호했다. 이게 덕과 자비. 그러니까 그 사회의 경제적인 뭐 사회적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 덕을 행해보고 자비를 펼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성경과 유사하게 보이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국이 표방한 정치적 선전, 팍스 로마나 이게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는 그냥 약소국을 점령한 거예요. 무력으로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와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고 난 그 약소국, 패전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자애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자들, 희생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정말 자비로운 일을 하셨군요.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군요. 할까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원수죠.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을 해요.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죠. AD 70년에. 그리고 AD 73년도는 마사다 지역까지 다 완전히 다 죽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지도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복종과 평화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장이모, 요즘 장이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이모 감독의 유명했던 영웅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감독이 워낙 유명했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살범이 이제 황제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황제를 죽이러 왔는데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황제를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황제의 말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황제. 내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너를 위한 거야. 너네들을 위한 거야. 라는 말에 설득을 당해서 결국 그 많은 화살이 쏘는 곳에 피하지 않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포기합니다. 왜? 황제 말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암살하러 온 이 사람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1대1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황제가 이 암살범한테 설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저항군을 죽였는데 그때 황제가 자기를 암살하러 온 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실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자꾸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뉘어져 있으니까 각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그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다. 그게 방법은 뭐냐? 천하를 정복하면 이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을 그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면 이 전쟁이 그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천하 통일의 가업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너네들 보기에는 너네들 각각 나라들을 내가 폭력적인 그런 걸 통해서 너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일이라는 큰 과업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 거고 통일이 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전쟁이 끝입니다. 너네들 가만 놔둬도 나라들끼리 싸우잖아. 그런데 내가 원망을 들었더라도 내가 천하의 원망을 듣더라도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쓰겠다. 평화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폭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죄인이 되겠다. 만들어 갔죠.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게 매우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매우 자기 중심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놔둔다고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그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전혀 싸울 생각도 없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냥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통일된다고 전쟁이 끝이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대의로 포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복 욕망, 식민 지배욕을 아주 그럴듯하게 정당화한 거예요. 멍청하게도 이 주인공은 그 자객은 황제의 논리에 설득당한 거죠.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이 장이모 감독도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던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딱 만드는 그 시점부터 장이모 감독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할 때 관객이 판단해야 되죠 하면서 뭐 자기는 뭐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장이모 감독은 그들이 표방했던 그 중화 사상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이모 감독이요, 영화 찍는 것보다도 나중에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장이모 감독이 그 중국 올림픽 할 때,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이분이 다 했었고요. 그 외에 어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중국 어디 가보면 무슨 특별한 거 만드는 것들 다 장이모 감독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를 동의한 거예요. 거기서 그 프로파간다에 자기도 지지하는 그 입장에 들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꿰뚫어 보면 아무리 미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권력 정당의 하에 어떤 논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결국 한 건 뭐예요? 사람들 학살하고 죽이고 노예화 시켜놓고 그거를 정당화한 거예요. 왜? 더 큰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죽이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 중화 사상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로마의 논리, 황제 이데올로기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라느니, 평화적 행동이었다느니, 경건한 행동이었다느니, 덕과 자비의 수호였다느니 하는 게 일면 맞는 말도 있어요. 뭐 상수도 이런 거 만들어주고 말이죠.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힘도 안 되는 나라들을 정복한 거예요. 초토화시킨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뭔가 로마에 위협을 주는 나라들은 전부 다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고 나한테 절대 거역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요, 그러니까 초기 로마는 조금의 그 반역의 모습이 보인다, 바로 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달아 죽입니다. 몇천 명도 죽입니다. 그래도 꼭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평화를 위해서야. 내가 자비를 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다른 어떤 이상의 표현을 통해서 정의라고 뒤집어 놓고 이거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들이 이 황제의 이데올로기, 황제의 그 이야기들과 유사하다, 야 표절이다 이런 생각을 얼핏 가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딱 보면 맞는데? 똑같은데? 제가 더 비슷한 얘기 안 했거든요. 사실 너무 혹할까봐. 그리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황제와 예수님은 유사한 인물이야. 예수님은 황제 같은 인물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걸까요? 아니라고. 어찌 보면 당대의 유사 문학이나 전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유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비슷하다, 유사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표현, 요즘 이제 그 천국이라는 보다는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좀 둘러서 얘기하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제국입니다. 다시 되면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제국이 똑같다?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태어난 것 같죠? 비슷하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 이걸 전복적 패러디라고 합니다. 경쟁 담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신의 계시로, 신의 명령으로 한 행동들이 정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다 사실은 그 중심을 다 보면 폭력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이 평화를 위해서야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동, 복음서는요 제국의 용어, 그것도 심지어 황제 전용 언어를 얘기해요. 너네 황제들이 평화라고 얘기했잖아,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그 선전하던 그 로마의 평화, 황제의 뭐 평화, 뭐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언어를 써서 오히려 진짜 의미를 틀리겠다. 그래서 그 같은 용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제국의 용어들, 황제 전용의 언어들이 쓰여지는데 이게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제국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 산상수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제국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2절 제가 읽으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로마의 그 움직이는 그 권력의 구도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권세를 가지는데 이 권세가 완전히 다른 권세, 다른 권력이에요. 당대의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권력인데 예수님의 권력은 부리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권력이에요. 노예가 되는 권력. 완전히 뒤집어진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짓밟히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권력을 얘기합니다. 주라 칭하고 구세주라 칭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배해야 되잖아요. 다 장악해야 되잖아요. 내 말 한마디에 전부 다 정말 엎드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최고가 되고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신적 권세를 가져서 내 말에 무조건 다 복종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떻게 되냐? 최악이 돼요. 최저가 돼요. 최고의 밑바닥으로 가요. 최저의 권세를 가지고 황제가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황제는 권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로마 황제는 군대로 검으로 평화를 논하는데 예수는 희생으로 섬김으로 십자가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로마의 정의를 표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그 황제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딱 보면 야 이거 성경이 표절했네? 똑같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혹해요. 똑같잖아. 근데 부분 보면 그렇게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대의 어떤 거대 권력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 같고 비슷한 어떤 역사들이 있고 비슷한 사역들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 단순히 뭐 착하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게 뭐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대의 세계관, 당대의 가치관, 당대의 정치, 당대의 종교와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부리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그 힘을 버리는 거예요. 중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아니 떠받들여 그걸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되는 힘이에요. 세상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성경은 이 황제와 노예가 비교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며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